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 불러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 이변에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 불렀어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그걸 도마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영의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 불러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노동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출몰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 불러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변함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또 한 주간도 잘 갈무리하시고 새로운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하신 것을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뜻에서 오늘은 예수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자기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에게는 이 땅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받는 축복이 어떤 것이 있을까 성경 말씀을 확인해 가면서 피차의 은혜와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3절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 안에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축복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지요.
너희가 전에 멀리 있던, 즉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나 그리스도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이제는 현재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가까워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을 좋아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복 싫어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이들도 노인들도 청장년 모두가 복을 좋아하는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시시하게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살면서 그럴듯한 배기량 높은 자동차 굴리는 거, 명예 출세해서 작은 권력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걸 복쯤으로 여긴다고 하면은 대단히 속세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복으로 무용지물이고,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읽으신 대로 예수 안에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까요? 그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모두가 잘 아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 이상 축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땅의 것도 있고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의 것도 예수님께는 다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모를 때,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 피가 속죄해주는 능력을 못 얻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그대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버러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었더랬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님과, 즉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판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밖에 살던 사람들이, 구원이 없는 자리에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이 있는 곳에 살 수 있게 되어지도록 가까워진 이 축복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주보해 보십시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는 것이 축복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했는데, 이는 구원받은 자로 여기라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죄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인데,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자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어떤 말씀보다도 구원이라는 말씀이 중요한데,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라 말입니다. 목적이나 알고 예수를 믿고, 목적이나 알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봉사를 해야 되어질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구원받은 자로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이 여간 축복이겠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속죄함을 주신다고 하는 거, 예수님의 그 피만이 사람의 죄를 속량해 주신다는 거 믿습니까? 믿으셔야 할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의 이름, 그것도 예수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주신 거, 나를 위해서 저렇게 피 흘려주셨구나. 저 사실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해주신 것이 여간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이는 산자 같아도 죽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반듯하게 살기로, 부유하게 살기로, 모든 걸 갖추고 살기로 산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부족한 게 많고 아는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십자가의 그 피가 날 위하여 속량해 주신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는다라면 이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로 확신하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에 잘 새겨 들으셔야 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런 비극은 맞이해서 아니 되어질 겁니다. 차라리 예수를 모르고 안 믿고 멸망받는 건 당연하지만 예수를 믿고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슬픈 일은, 통탄스러운 일은 있지 않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10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슬기로운 처녀 5, 미련한 처녀 5명이 있었더라고 그래요. 슬기와 미련의 기준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신랑 예수를 맞이하기 위한 비유의 말씀이지만 5명의 슬기로운 사람들은 등도 준비를 했고 기름도 대량으로 준비를 했어요. 왜? 신랑이 밤에 오실지 새벽에 오실지 모르니까 불 밝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신랑 예수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불을 밝혔어요. 등, 기름, 말씀과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받는 사람은 슬기로운 5 처녀와 같다면 등만 준비를 했거나 기름을 조금만 준비를 했거나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등도 기름도 아예 무관심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더 미련한 사람인 거지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 신랑으로 지상 재림을 하게 되어지실 터인데 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아무 때고 주님 오실 때에 자기 존재, 자기의 머무는 거처를 불 밝혀 신랑 예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미련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슬기로운 사람은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예수를 맞이해서 신랑과 혼인잔치를 했지만 미련한 사람은
신랑이 온 걸 알기는 알았는데 다급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름 있는 5 처녀한테 동료에게 가서 우리에게 좀 기름 좀 주셔야 되겠다. 우리에게 기름 좀 주라. 곧 오실 것만 같은 예수님, 곧 오실 것만 같은 신랑 맞이해야 되겠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 쓸 것도 부족할지 모르니 줄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에 있더라고 했습니다. 신랑 예수 맞이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에 다행스러운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예수님 자기 구주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무서운 세상이요. 국제적으로 한쪽에서는 산불이, 한쪽에서는 대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뒤덮어버린 이 세상에 언제 어디서 하늘에서 땅에서 물에서 땅속에서 이 세상 떠나갈지 모르는 이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주보에 있는 대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죄가 뭡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죄 없음을 뜻하는 겁니다. 사실은 죄가 있지만 유죄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성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피로 다 정하게 되어져서 결코 죄가 있는 사람도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죄 있는 나를 죄 없다고 간주해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칠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처리를 해 주시니까 내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도 내게 죄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죄가 얼마만큼 있다 하더라도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 용서함이 미리 보장되었다는 말씀이니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일까요? 어떻게 이 채무를 갚아야 합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빚진 자의 심중으로 하루하루를 깨어서 가슴 조여가며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고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치부해 주신다고 하니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주보 중반쯤에 성경 말씀 옮겨놨으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고난도 끊을 수 없다는 축복입니다. 완전한 승리의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확신에 찬 설교하시기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단단히 붙들고 계신 겁니다. 꼭 움켜쥐고 계시어서 끊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다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했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걸 여간 축복으로 여겨서야 되겠습니까? 지금껏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정욕에 의해서 어떤 욕심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복이란다면 대단히 세속적인 복으로 무가치하고 지금 말씀드려지는 것은 하늘의 복, 이 생의 복만 아니라 내세의 복을 포함하고 있는 복이니 우리 예수 믿는 거 정말 대단히 크게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의 부름받아서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걸 큰 자랑거리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는 이 세상 길게 살아야 100년이야.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파리똥 소수점만큼밖에 안 되어지는 걸 오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약 100년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각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단히 붙잡고 저는요 심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이렇게 자유가 많아서 예수 믿는다라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자유 없이 예수 믿지 못하게 되어지는 날이 온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를 대비해서 마음을 자꾸 다스립니다. 배란간에 예수 믿을 수 없는 환경, 그러한 자리에 처하게 되어질 때에 희희낙낙하고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날이 오게 되어지면은 너무 쉽게 평생을 두고 믿어온 신앙이 와르르르르르르 하고 무너질 것만 같아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설교한 것을 시시때때로 한 번씩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설교이기에 내 가슴이 뜨거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온몸이 후끈거리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 신앙심을 잘 유지하고 지내다가 자유 없는 날 예수 편하게 믿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되어지면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지혜로운 신앙심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간에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고난도 여러분과 나를 끊어놓을 수 없는, 분리해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바 확신하시고 또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말씀 주보에 있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수 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게 되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안에서 허물로 죽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자기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킨다고 하는 건 살리신다는 거잖아요.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어 하늘에 앉게 하신다잖아요. 선진들이 먼저 가서 죽으신 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살리신답니다. 우리가 막상 이제 죽어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 앉게 하신답니까? 하늘에 앉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어서 영생하게 한 그런 말씀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데, 생전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시어 하늘에 앉게 하신다는 이 축복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나 할 수 있는 축복입니까?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하는 말씀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올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산자로 여김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확신 생겨지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축복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이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어떠한 고난도 끊을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허물 많아 죽을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어 하늘에 앉게 되는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으니 다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걸 다행으로 여기시고 예수 안에서 사는 생활을 더욱 심차고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가며 사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